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3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독문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월 주말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저지른 수많은 죄의 허물들을 이 시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데 인색하진 않았는지,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또 실습을 통해 의학을 배우는 데 있어 저희에게 배움의 의지와 지혜를 주셔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 의사, 간호사가 되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 깊어져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어느 것에 있든 항상 함께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보에 나온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맡고 있는데 매년마다 그 12월 거의 한 달을 이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뭔가 기다림을 새로운 신앙의 언어로 받아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뭔가 새로운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절기를 세워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달력으로 보면 한 해가 이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마음에 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대강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도 이 대림절이 갖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새롭게 오랫동안 잊어왔던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시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틀 속에서 시간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개념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기계적인 관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간의 의미를 드러낸 말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과거는, 현재는 지금 있는 시간, 미래는 오는 시간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논리를 더 좀 극단화시키면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오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현재를 짚으려고 하면 현재는 지나가기 때문에 또 없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시간의 비밀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런 시간의 도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늘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흘러가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새롭게 갖게 된 처음 신앙인들은 이 기다림 안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가는 시간을 거꾸로 새롭게 세워서 그 의미를 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가 되는 유명한 성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 그래서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가는 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대목이 바로 이 시간과 관련된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시간이 오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오는 것 다음에 현재가 어떻고 과거가 어떤 시간이 되는가를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과거는 기억으로 생각해야 되고
현재는 직관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미래는 기다림으로 바라봐야 한다. 기대를 가지고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는 우리가 지금 직면한 어떤 이 문제, 사태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 속에서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안에 있는 시간의 의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대림절을 지키면서 제가 감히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제목을 잡은 것도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기다림과 관련된 이런 의미가 새로운 삶의 준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셨던 때, 그때 세상은 한편에서는 혼란과 혼돈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또한 주님의 시간이 새롭게 준비되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는 대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치, 문화, 사상적으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달라져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그리고 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주된 언어가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유대교가 생겨났다고 하고, 특별히 유대교 안에 회당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 외에도 여러 종파들이 나타나서 그 나름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젤롯당원들, 에세네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이제 다시 오시고 계신데, 그러나 그때의 세상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큰 혼란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큰 혼돈 속에 빠져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큰 갈등이 주어졌던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가복음은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기 시작한 15년째,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라는 말을 그의 복음서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 안에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 주후 28년에서 29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것을 놓고 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대제사장 이름이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 땅 안에서, 유대 종교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종교적 혼란이 있었고, 종교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혼란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유형적으로 볼 때 당시의 지중해 소아시아 세계는 한 번도 조지지 않았던 통일의 어떤 세계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더불어서 새 시대를 꿈꾸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큰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지중해와 소아시아 일대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므로써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어떤 도약이 이런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도로의 발달이 또 이루어졌는데 이건 로마 시대에 와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고,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교의 선교를 위해서도 큰 디딤돌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게다가 이런 어떤 변화,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어떤 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준비는 이런 어떤 현상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한 인간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보다 약간 일찍 태어남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그 사역에 대해서 도대체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을 바로 이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요한부터 거슬러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세상에 드러났던 때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감춰진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기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준비와는 뭔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준비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수행되어졌기 때문이죠. 요한이 그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부각이 된 것도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성장 과정을 거쳤던 세례 요한, 이것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훈련된 삶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범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몇 가지 모범의 우리 눈에 띄입니다. 첫째로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남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헛된 지식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올곧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고 어떤 거짓이나 허용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들꿀로 연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다른 어떤 지도자도 갖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카리스마적인 힘이 엿보였던 것도 저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 이것도 그가 가진 이런 신비스러운 힘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카리스마적인 힘에 이끌리면서 비로소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백성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둘째로 요한은 그 가르침과 메시지에 있어서 백성과 나라 전체를 포함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회개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을 만약 꼽는다면 아마 요한을 넘어서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의 백성 전체가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회개 사역을 그 핵심으로 삼고 그의 사역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매우 실제적이고 또 철저한 생활 윤리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에게 헛된 욕심을 버리도록 촉구했고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요구하면서 그 징표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회개 사역은 그래서 또한 정치 사회적인 차원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사회의 불의를 공격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꾸짖었던 것이 그것들인 거죠.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하란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 나누어 가지고 부정의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말며 거짓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우리가 들을 때 무슨 큰 사변이 필요치 않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요한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 따지고 보면 바로 이렇게 투명하고 철저한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요한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가졌던 어떤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에 잇대어서 자신의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쏟아낼 수 있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비판을 했던 거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비판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비판했어요. 아마 제가 이런 이 설교단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를 놓고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쓰면 저는 어디 여기 살 수가 있지 않겠죠?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한다. 유대 전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준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것의 의미, 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요한은 그 시대와 맞서면서 그
그 시대의 총체적인 돌아섬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 바로 이 때문인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이라는 고역의 해가 끝났고 죄악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사역의 목표가 결국 새로운 시대의 준비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이 저런 엄청난 비판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병리시키기 위해서 했던 비판이 아니라 새 시대의 준비로 나아가는 어떤 길을 열기 위해서 저런 비판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요한의 회개 사역은 곧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준비 사역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의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개 사역을 통해서 얻었던 백성의 신망, 그것을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새로운 준비를 위한 사명을 실현하는 데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 위대함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로운 세계를 도래케 하는 데 있어서 단지 하나의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늘 견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생각만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자꾸 올라가고 싶은 거죠. 1등 되고 싶어 하는 꿈, 모두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모두가 1인자가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처럼 되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데, 이런 삶의 현실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기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을 깊이 해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 삶은 그 핵심에서는 준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생동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무서운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많이 유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가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아주 무슨 아주 전용어처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이 좋은 말이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준비하는 삶과 관련된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준비하는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자기 자신만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고 계시는 어떤 분, 이 세상에 참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을 예감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어떤 분이 오고 계시다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오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오시는 그분은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분께서 바로 내 뒤에 오시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은 단지 자신을 성취시키는 것에 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뜻을 향해 자기를 내던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 주님의 오시는 새로운 현실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역할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을 했던 것도 저는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죠.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이런 말을 주면서 요한은 자기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그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었던 말씀이 뭡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요한은 자기를 하나의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소리로. 그것도 광야의 소리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렇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참 본받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너무 멋지고 겸손한 그런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한은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규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와 관련해서 단지 소리가 아니라 광야의 소리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하죠. 광야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의미 있는 신앙의 훈련의 장소, 그게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요한이 광야의 소리라고 말한 것은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죽는 날까지 그의 사명을 잘 견디해 나갔던 것, 저는 바로 여기에 그 힘과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 결코 준비 없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도 있었고 우리 인간 편에서의 준비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준비하는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준비만을 위해 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는 칭찬을 한 것도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재밌게도 요한이 사역하던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 요한의 사역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이런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요한의 훌륭함을 이렇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은 정말 여자가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의 역할을 한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복음서 저자들이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구시대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새 시대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 시대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구시대의 마지막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대림절 신앙, 오늘 세 번째 맡고 있는 이 신앙의 의미, 이 기다림의 의미는 결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신앙과 삶의 준비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 그게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준 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의 축복,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라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좋은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곧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거듭했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삶을 이루기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이 부족했음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너무 약화되고 그 앞에서 작아지는 저희들을 또 보면서 많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주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다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맞는 새로운 기다림의 기쁨으로 새로운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또 병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병환을 딛고 일어서면서 더 힘찬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큰 은총으로 이제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를 잘 맞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은혜와 평강의 주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들 회개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기 예수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평화를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환히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위 분들과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는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귀한 설교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정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대학교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일부터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시려면 먼저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 가능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현재 기말고사가 진행 중인데 원주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과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국가 고시생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담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는 오임 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2022년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준비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병원과 대학과 연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